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오늘 율법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고요.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노라 이 부분입니다. 예.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노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나는 성취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성육신의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노라 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전능계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듣는 혼들이 이 말씀과 믿음이 잘 결합하게 하시고 주의 영에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전의 말씀이 효과력 있게 활동력 있게 권능 있게 저희 속에서 일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들의 씨앗이 아버지 하나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율법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취하러 왔노라 이 말. 산에서 주님은 그분을 믿는 제자들에게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미 저희 교회에서 성육신의 목적, 이 23가지 정도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성육신의 목적, 경건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저희 교회 홈페이지 검색란에 치시면 나와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특강으로 한 적도 있고, 이건 제가 한 3번, 4번 했던 기억은 나요. 성육신의 목적, 경건의 신비, 또 이런 식으로 제목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기억이 있는데, 주님은 내가 뭐뭐 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뭐 하러 왔노라 이런 게 있죠. 내가 뭐뭐 하러 온 것이 아니요 이거 뭐냐? 사람들이 오해를 막는 거죠. 잘못 생각하지 마라 이거. 뭐뭐 하러 왔노라 이거 목적이죠. 이유라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본문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예. 그 이제 영어로 not A but B예요. A가 아니라 B다 할 때 나는 뭐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러 왔노라 이거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노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노라 이거예요. I am not come to destroy. destroy 무너뜨리다. But to fulfill. 성취하러 왔다 이 말이죠. 주님은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에 이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이건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문이에요. not A but B 구문이에요. A가 아니라 B다 이 말이에요. 나는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말로 갔더라. 주님은 어떤 죄인들의 혼들도 멸하지 않으셨고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셋째,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도록. 이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니라. 주님은 말씀을 믿지 않고 배척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듣고 믿지 않을지라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러 오셨다. 다음 누가복음 19장 10절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잃어버린 혼들을 찾으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가치 없는 죄인들의 혼을 천하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찾고 또 찾으십니다. 다섯째, 주님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는 사람의 아들조차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또 그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니라. 여섯째,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요한복음 6장 38절 이는 나는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노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일곱째, 주님은 의로운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 이는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I am come to I am come to something 뭐 있죠. 나 뭐 하러 왔다. 이는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오지 않냐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칭 의인들은 복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의외에도 주님은 세상 화평을 보내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신 목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산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니까 산으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복 있는 자에 대한 선포는 주님께서 이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은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너무나 달라서 그 당시 듣는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도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말씀 선포 또는 말씀의 해석, 그 가르침, 교리 이것은 충격의 연속이었다고요. 이는 주님께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분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유대의 랍비들, 소위 말하는 랍비들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특징이 뭐냐면 오럴 트래디션, 그걸 가지고 구전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오럴 트래디션하고 리튼 로우,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율법을 디범벅을 하는 거죠. 그 구전율법, 성문율법을 섞어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확 분리해버리신 거예요. 그 왜?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장로들 전통은 무조건 트래디션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걸 잘라내서 분리해버린 거예요. 응? 그 주님은 이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말씀을 전혀 혼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람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주님은 땅에서 난 것을 하늘에서 난 것과 동일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며 육에서 난 것과 영에서 난 것을 혼잡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희생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대접의 바깥을 겉을 깨끗이 닦고 선을 씻는 일 등을 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디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8절 비록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헛되이 행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제쳐두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의 전통을 지킨다 이거. 사람들의 전통을.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류하신다. 사람들의 명령은 사람들의 명령이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령 그거 지키느라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제쳐두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는 성경대로 행하는 일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헛되이 드리는 경배요 사람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명령들에 따라 행하는 것이란 지적, 주님께서 그걸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따른 사람들로서 영적 분별력을 지녀야 됩니다. 주님은 8가지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 이제 익숙해지면 자꾸 세상의 빛 아니고 땅의 소금. 세상의 소금 아닙니다. 땅의 소금이에요. The salt of the earth입니다. earth하고 world는 같지 않아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니라 했어요. 일반적으로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 같은 이들이 의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라면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포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 박사들이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바치고 모세의 제자들로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나 해당에서 가르치는 랍비들이나 해당 장들이야말로 땅의 소금이요 빛이겠지만 주님은 그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온 제자들과 평범한 신자들을 걸어서 주님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학문도 고명 가문이나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 같은 죄인들이 뒤섞여 있는 그 무리들을 일컬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가치관이 붕괴되었고 땅의 소금과 빛에 대해서 전통적인 가르침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거나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거나 구약을 부정하고 율법을 폐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 내면에 면면이 흐르는 바른 가르침이고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때로 듣는 이들은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을 들을 때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혼란을 겪거나 거부하고 배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구약과 위배되거나 틀린 것이 있는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약을 멸시하거나 경시하거나 exclude, 배척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구약과 위배됨이 없었습니다. 자, 17절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노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응?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글이라고 하면 구약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을 볼 때 둘로 나누면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이고 셋으로 나누면 시편과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이에요. 그 시편과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하면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글과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철저하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물론이고 앞으로 말씀하실 많은 부분이 구약과 모순되거나 구약을 피하는 말씀처럼 들리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건 대부분 오해다 말이죠. 주님의 말씀 중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해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 But I say unto thee 이거 But I say unto you 이 but이란 단어 보통 정상적으로 하면 therefore 아니면 so 하거나 그러시죠. and 하거나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항상 뭐예요? but 했거든요. 우리는 but 하면 그건 뭡니까? 이게 뭔 소리냐? but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이지. 응?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이러면 어때요? 그럼 뭐 불신자죠. 예? 그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이 거기서 필요해서 팍 지켜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들었다 이거예요. 너희가 뭐만 것을 들었다. 뭘 들은 거죠? 오럴 트래디션을 들었다 이거예요. 구전율법을 들었다. 사람들의 계명과 사람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가르침을 너희가 오랫동안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미리 자신이 하실 말씀들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임을 못 박아두고 먼저 전제 조건으로 나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노라 먼저 시작하고 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충격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율법의 핵심인 안식일을 어긴다고 비난했습니다. 할례 문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할례 받으셨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문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 명절 지키는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딱 하나였어요. 안식일을 어긴다고 비난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자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였죠. 그래서 비난하고 고소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차례도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주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하고 폐한다고 주장한 겁니까? 그들의 판단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판단 기준이죠. 판단의 잣대, 판단의 기준. 주님께서 어기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사람들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을 자꾸 율법을 어긴다고 주장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어기지 않아. 그런데 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있다고. 교회에. 그럼 그걸 어기면 사람들은 자꾸 불신자처럼 취급하거나 육신적으로 행하거나 세속적으로 행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는데 그걸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고 비난한 거죠. 그건 프레임이에요. 그 잘못된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거지. 잘못된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거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사람들의 계명, 율법과 전통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성문율법, 사람들의 전통을 구전율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은 주의 명령과 율법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명령에 따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입니다. 맞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건 옳은 일이에요. 그건 해야 될 일이라. 그러나 사람들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는 이들은 안식일에 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이란 일은 선하고 악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건 안 되는 일이지. 왜?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도 성경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앞에 선하고 구분할 필요 없다 이거야. 근데 율법의 창시자, 율법을 주신 분께서 율법의 취지, 율법의 의도, 율법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주신 율법의 제정자, 로기버께서 예수님 로기버, 율법을 주신 분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쾌락이나 유희, 오락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고 노동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지 선한 것을 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 이야기였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도 율법에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율법의 바른 적용과 해석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것을 폐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셨기 때문에 바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의 금보다 성전이 중요하며 사람의 옷보다는 몸이 중요하고 재물보다는 혼이 중요하고 성전의 희생물들의 일보다 형제와의 하의가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고 음식이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고 희생물보다는 자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전부 다 정반대였던 겁니다. 모든 게 반대였어요. 이런 내용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의 입에서는 결코 선포되지 않는 내용이었고 그들은 들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삼박한 해석이네 그런 거 있죠. 삼박한 해석이네 그런 뜻은 한국 사람이 쓰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단이네라는 뜻이야. 삼박한 해석이네요. 이단이네 이런 뜻이야. 진짜 골치 아프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는데 acceptable를 받아들일 만한 말씀인데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한 말을 해야 된다고. 근데 acceptable이 안 되는 거 이들은 안 되죠 당연히. 주님이 이 땅에서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의 수여자, 율법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율법이 1.1획도 어기지 않으셨고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뭐라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율법은 사람에게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8장 3절로 앞에 뒤로 가죠. 자, 여기는 꽂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꽂아 놓으시고 로마 8장 3절. 로마 8장 3절.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를 모두 담당하셨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명령을 수행하셨습니다. 율법의 거룩한 요구인 죄의 삭선 사망 이후 심판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감당하게 오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율법이 성취된 것입니다. 율법이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노라. 주님 한 분 외에 그 누가 율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요구사항인 의와 거룩함을 충족시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과 곧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도덕 폐기론자들이나 율법 폐기론자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율법을 없애셨다고 주장합니다. 율법은 구약 신약 성도들에게 구약에서는 유효하지 신약에서는 무용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한 겁니다. 로마 7장 12절에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보다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율법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입니다. 디모데 7장 8절에 그런즉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을 적법하게 써야 돼요. 법꾸라지라고 있죠. 법을 잘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망을 잘 피해가고 그걸 한국 사람들 쓰는 표현이 있는데 편법 그런 거 있잖아요. 편법 이런 거죠. 편법이란 거 없어요. 여기서는 편법이란 말이 없어요. 합법이냐 불법이냐만 있지. 근데 한국말에 독특한 말이 있어요. 편법이란 게 있다고. 이거는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법의 맹점을 잘 활용하는 거죠. 법의 맹점을 잘 활용하는 건데 잘 이용한 법기술자들 그런 표를 썼어요. 법기술자들. 근데 율법은 그 사람이 이것을 뭐라고 적법하게 쓰면 율법의 취지에 맞게 율법의 목적에 맞게 율법에서 중대한 사랑과 긍휼, 의, 이 율법에서 중대한 것들 여기에 맞게 쓰면 말이죠. 선한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은 뭐다? 영적인 것이다.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진노,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 손으로 쓴 규례 들고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던 규례들을 씌우시고 그것들을 길에서 취하사 그를 십자에 못 박으시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노려갔사 십자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신도들은 친히 그 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예수를 통해 의롭게 됩니다. 율법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한 생명이니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율법은 죄에 대해 심판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죽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모든 율법을 성취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고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를 붙들던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건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 조문에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 우리 율법 안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서 고출받았고 이런 거죠.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다 주님께서 담당하셨다. 주님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끝난 거다 이 말입니다. 군대를 제대하는 순간에 군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군에서 전역 딱 하는 순간에 내가 민간인이 되죠. 그럼 군법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학생이 졸업하는 순간 졸업식 날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최소한 학교 교칙에서는 자유로운 겁니다. 그렇죠? 학교 교칙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이 죽는 순간 뭐죠? 이 세상의 모든 법에서 해방됩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육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규제되던 제기됐던 모든 것이 그 율법의 모든 그 요구사항이 해결되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서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었다. 로마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아까 율법 안에서 죽었다 그랬죠. 이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죠. 로마 7장 6절 이제는 우리를 붙들던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우리를 붙들 율법 안에서 죽었다 이랬죠. 율법 안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목적이 이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친히 주신 율법을 자신의 몸으로 성취하시면서 누구든지 율법의 성취자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율법에서 구출입니다. 율법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니라.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믿는 자들 모두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이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종들을 규하지만 아들을 규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들이 되고 의롭게 됨으로써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이 율법을 굉장히 수호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몇몇 기독교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스. 또 이제 안식교. 이런 데는 이제 안식일 준수. 또 명절, 절기 준수는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특별히 음식 규례. 이거는 지금 여전히 유효하다. 그 음식 규례. 그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시아닉 주스 보면 율법은 신구의 공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제 이런 것은 그들은 수용을 잘 못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엇인가? 그들도 이런 말씀은 수용을 못해. 율법에. 근데 한번 물어봤는데, 이런 구절은 어떻게 좀 해석하냐 물어봤더니만, 구전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앞에 그렇게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성문율법에 대해서는 죽을 수가 없고, 구전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럼 그들 안에는 그 논리가 되잖아요. 그 구전이란 말 앞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성경엔 구전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나눈 거지. 성경 말씀으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역시 이제 안 맞는 거죠, 우리하고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죠. 자, 주님은 친히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주님께서 친히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redeem,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셨고 율법 아래서 나셨느니라.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려 하시며 이로써 우리가 아들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셨느니라. 이 부분 내가 완전 머리 참 이게 어려웠어요. 그분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셨고, 여기 나셨고 연들한 율법 아래 나셨느니라. 나셨느니라. 영어로 다 made예요. made. He was made under the law. He was made of woman. 이래 made라 made. 율법 아래서 형성되셨고.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말이. 그래서 그냥 지금 나셨겠는데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 충만한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그분의 몸이 뭐다? made. 만들어지셨고 이 말입니다. 예수님 몸은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The word was made flesh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으로 made가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자에게서 made가 됐다고. 말 되죠? 그 율법 아래서 made,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이제 보온으로 번역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범위를 약간 이제 벗어나지 않나.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형성되셨고 율법 아래서 만들어지셨느니라. 근데 예수님 피조물처럼 너무 느껴지니까 이제 이런 이제 신학적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하여튼 영어로는 made입니다. 알았죠? 이제 율법의 성취자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해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말로 된 부분 요거는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이렇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해서 죄를 지으리요 그건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시니이다. 하나님이 그건 딱 금하셨다. God forbidden 하나님께서 금하신 뭐가 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죠. God forbid 이렇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금하셨느니라. 이제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아 우리는 삽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그러나 너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18절 다시 이제 마태복음 왔어요. 5장 18절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 율법 1.1획도 그 모든 것이 율법 1.1획도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과 간주를 이루는 병행 구절들이 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heaven and earth shall pass away 없어지리라. But 그러나 my word shall not pass away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7절 또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one dot or one tilt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리라.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forever 영원히 abide forever 영원히 거한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서 폐기되거나 종료되거나 무효화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언제까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없어지기 전입니다. 지금 있는 현재 하늘과 땅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없어집니다. 율법은 그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천년왕국에서 다시 지켜질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거룩으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그 몸은 그릇 속에 속해 있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이것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편지를 쓰는데 이것들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 언제예요? 하늘의 왕국에서 이 말입니다. 이날 천년왕국에서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이 아니고 앞으로 올 것들 이미 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든요. 그럼 이제 많은 이제 이 개신교에서들은 이 앞으로 올 것들을 구약과 신약으로 대비해 가지고 신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고 이것들은 말이야.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다, 이게. 먹는 것, 마시는 것, 거룩한 날, 월삭, 안식일은 언제 지켜진다?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서 지켜집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안식일이 있어요. 일요일 아니에요. 안식일이 지켜져요.
월삭 지켜집니다. 거룩한 날 당연히 있습니다. 장막절도 있고 외월절 다 있어요. 먹고 만 음식규례 당연히 있습니다. 천연왕국 음식규례 있습니다.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 이 말에 주목하시고 율법은 다가올 천연왕국 시대에 하늘의 왕국 시대에 있을 것들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40장 이후에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과 월삭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신분이 바뀌어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건진을 받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 겁니다. 율법이 폐해진 게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글은 단 하나도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됩니다. 두 구절 봅니다. 이사야 45장 3절 55장 10절 11절 이사야 45장 2, 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운 가운데 말이 나가서니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모든 무리가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중에 헌이나 시건이 없습니다. 내 입에서 의로운 가운데 말이 나가선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 이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농담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입니다. 55장으로 와서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하사 우미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는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형통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헛되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보다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쉬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신실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 이건 신실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성취자로서 예수를 서로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성취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율법을 헛되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뭐한다? 굳게 세우는 자들입니다. 로마 3장 31절 보죠. 로마 3장 31절. 나는 이건 항상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과 율법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고. 난 율법에 대해 죽었다. 난 율법에 대해 해방되었다. 오케이. 난 율법에 대해 구출되었다. 나 맞는 말이야. 그러나 난 그럼 당신 율법을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면 난 율법을 성취하는 율법의 성취자다. Fulfiller of the law. 난 율법의 성취자라고. 로마 3장 31절.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헛되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참으로 하나님 뭐라고?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무런 율법의 행위가 비굴하게 된 성도들이 율법을 뭐한다? 굳게 세운다고요. 성도들은 율법의 성취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셨기 때문에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율법대로 사는 것보다 더욱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자선, 긍휼을 베풀고 이건 뭐냐? 율법에 더 중대한 것대로 하는 거지. 그건 뭐죠? 율법을 성취하는 거라고요. 응? 그런 자연스럽게 율법이 요구하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 가보죠. 이것은 율법의 의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율법의 의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목적대로 살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만 내렸지만 성령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해주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과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고 그 힘, 파워를 부여합니다. 율법의 파워보다 은혜가 더 큰 파워가 있어요. 훨씬 더 그레이트 파워입니다. 믿음의 삶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살도록 하는 삶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율법의 목적이 뭐냐?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뭐다? 사랑이거늘. 그 명령의 목적은 뭐다?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거늘.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 이런 것들은 모두 성령의 열매입니다. 율법 육신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는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로마 13장 8절에 서로 사랑과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 5장 14절 이는 온 율법이 너는 내 예수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음이니라. 또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로써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율법의 성취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율법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십니다. The end of the law, the end. 여러분 책을 다 보면 책 끝에 맞아 있어요. The end죠. 영화 끝나면 the end of the law. 예수님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된다. 끝, the end.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된다? 예, 끝마침, 끝이 되시느니라.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끝마침, the end가 된다고요. 율법의 종결,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끝이 되시느니라.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시작이고 알파 오메가예요. 처음이고 first and last고 beginning and 끝이고 시작이죠. 처음. 주님이 다라고. 주님이 피니셔라고요. 비기너고 피니셔라고요. 주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예수가 전부라고요. 율법의 시작도 끝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정으로 율법의 제작 목적 본질이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자 한다면 그런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최종 목적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깨뜨리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고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주님은 왕국에서의 신분, 즉 크고 작게 되는 기준은 세상 기준과 달리 재물이나 권세나 힘이나 학문이 아니라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큰 자가 되는가 작은 자가 되는가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있는 게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성취했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있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다스리는 하늘의 왕국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공부를 잘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죠. 또 인맥이 있고 가문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갖추려고 태생적으로 갖추는 게 뭐죠?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빌 게이츠더라. 어때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뭐더라. 이러면 걔들 일 안 해도 평생 잘 먹고 살아요. 일할 필요가 없어. 금융소득이 언제나 자기 소비보다 앞서. 아무리 써도 이자가 더 빨리 불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막 쓴다고 쓰는데 보니까 금융소득이 더 빨리 증가되네. 이런 사람들. 우리 성공했다 그러죠. 출시했다 그러고, 복 받았다 그러고, 진짜 신의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태생적인 가치고, 후천적으로 하려면 이제 기술을 갖든지, 하여튼 뭘 하든지 해가지고, 또 운이 좀 따라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가 이 좀, 하이어 랭킹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큰 자가 되려면 그랜맨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가장 작은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는 자들, 어기도록 가르친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를 그런 받습니다. 헌법이나 법률, 행정, 명령, 조례 같은 큰 법이 아니라 작은 규칙 하나 어기는 것도 모두 반영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믿음의 행위들, 주를 위한 수고와 섬김, 의로 인해 받는 박해와 고난 등은 모두 보상으로 드러날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주의 법, 주의 의가 다스리는 그런 왕국입니다. 주께서 친히 다스린 지상 메시아 왕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율법이라도 모두 지켜야 되고 지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크고 작음은 믿음의 법, 의의 법, 생명의 법, 성례의 법, 그리스도의 법, 왕가의 법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크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은 크게 되고 싶어하는 이들을 키워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큰 자가 되는가? 주의 제자들은 서로 큰 자가 되길 열망했고 열렬히 경쟁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큰 자가 되는 법, 큰 자가 되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그러나 그런 일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할지니라 도리어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크게 되고자 하는 자 그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지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너희 종이 될지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 종이 될지니라. 크게 되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미니스터가 되라 이 말입니다. 미니스터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펄스가 되고자 한다면 뭐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가에 따라서 저 하늘에서 얼마나 크게 될 것인가 결정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는가는 장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것인가를 결정지어 줄 겁니다. 우리는 현 세상의 삶이 영혼의 삶, 영혼에서 나의 지위와 신분을 결정지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전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섬김의 동기와 목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동기와 목적,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기부여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보상, 하늘에서의 상급, 유업,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자가 되게 한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보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들. 그들에서는 이 땅에서 자기 만족이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존귀를 구하는 겁니다. 그건 종교행위입니다. 그건 율법적이고 가식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이거.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되는 법이다. 이거예요. 둘째,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 인정 욕구에 맹만인지 알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 다 좋아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D.L. 무디 설교 같습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D.L. 무디는 몇 병이 전에 죽고 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면 들어본 적도 없는 설교지만 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지. 얼마 전에 죽으면 빌리 그레함 갔다가 목사님 설교가 빌리 그레함처럼 설교를 잘하십니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앞에 반사경제가 맨날 나한테 그걸 칭찬해봐. 그 다음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면 왜 얘 사람 가만히 있지 싶었대요. 왜 오늘을 가만히 있지 싶다고. 사람 심리가. 그리고 괜히 가서 찝쩍대요. 지난주 해줬던 말 또 해달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 칭찬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 칭찬을 갈구해요. 그 내가 나도 내 자신을 칭찬할 게 너무 없을 때 뭡니까? 내 머릿결은 좋아 이래. 내 인물이 보잘것없는데 그래도 머리카락 하나는 좋다 이 말이야. 그 머릿결도 보는 사람. 그래서 나 코는 잘생겼잖아. 이런 사람 있죠. 진짜 한 부분이라도 전체적으로 자랑할 건 없는데 한 부분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내가 눈은 잘생겼잖아. 코는 잘생겼잖아. 전체적으로 못생겼는지 몰라도 내가 그래서 뭐는 잘생겼다 그런 말 하죠. 그게 무슨 말 같아요 그게. 그것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내게 없으면 내 거 자랑할 거 없으면, 가족 자랑을 해야 되고, 가족 자랑할 거 없으면 자식 자랑도 해야 되죠. 자식 아니면, 자식도 별 볼려서 난 손주, 왜? 7살 전까지 학교를 안 가잖아. 누가 똑똑 안 하면 없어. 그러니까 막 자랑할 수, 마음껏 자랑은 되거든요. 어릴 때야 마음껏 자랑해도 가지고 커서 봐야 알지. 어릴 때는 마음껏 자랑해도 탈날 일이 없거든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손주 자랑 엄청 해야 되는 게 왜 하는 거야? 그거라도 자랑해야 되니까. 별거 없는데 그게 또 인생살이거든. 그게 사람이. 네, 크리스천들이야. 뭘 자랑하라고요? 주를 자랑하라고. 우리 주 예수님. 근데 주님 자랑 하나도 안 하고요. 둘째,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처음에는 내가 뭐라 했어요? 처음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둘째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된다. 마태복음 23장 12절.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주님께서 출세의 비결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하늘의 왕국에서 출세의 비결. 하나님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데 그 기준을 자신을 얼마나 낮추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누구를 큰 자로 삼으신다고요?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늘의 왕에서 가장 크니라 했습니다. 하면 적어진 거죠. 타락한 인간 본성과 육신은 자기를 낮추는 대신 남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 자식 학교 다닐 때 개판이었어요. 그 사람 자기가 옛날에 좀 아는 사람인데 내가 좀 그 전에 아는 사람인데 좋은 말 안 나와요. 내가 그 사람 좀 아는 사람인데 하면서 욕이 나와. 응? 욕이 나와요. 자기를 낮추지 않고 남을 낮추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비난하고 악한 말을 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 인간 육신의 본성이거든요. 목사들도 자기들끼리 모이면 비슷해요. 내가 이제 목사를 이야기하면 그래요. 자기도 목사하면서 그래요. 자기 얼굴 침 뱉는 말 안 하면. 응? 목사라고 별별로 없다고. 신부라고 중이라고 종교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지위라는 것, 직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건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의사든 교수든 학자든 예술가든 그 사람의 직업, 지위, 그 취미 활동 아니면 그 생업으로 해서 뭘 하는 그것이 그 일이 그 사람이 어떠한 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건 아무 관련이 없다고. 내가 목사 욕을 제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로 누가 좀 이렇게 하는 은혜를 받고 하면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할 것 같아요? 또 어디서 설교를 뺏겼지 이러면서 까요 또. 응? 어디서 설교를 뺏겼지 이러면서 또 까요. 응? 타락한 인간 본성과 육신은 자기를 낮추는 대신 남을 낮추려고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굉장히 내 머리 똑 떠들다가도 자기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모멸감을 느낍니다. 모멸감을 느껴요. 이는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세다는데 더 힘이 센 사람이 나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높아지고자 한다면 남이 아니라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면 다른 모든 것이 높아 보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 사실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참 멋있는 말이죠. 네. 셋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뭐라고요? 가장 작은 자, 그 사람이 큰 자예요. 누가복음 5장 48절.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인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이는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 사람이 크게 된다. 싹수가 노랗다가 아니라 떡잎부터 다르다. 어떤 사람이 떡잎부터 다른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줄줄 마스터하고 이렇게 떡잎부터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수학 계산이 빠르고 아닙니다. 글을 빨리 배우고 아니에요. 누가 가장 싹수가 큰 사람이야. 예.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인 자, 가장 작은 자를 받아들이고 섬기는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떡잎부터 다르다 이거예요. 저 크리스찬은 하늘의 왕에서 크게 될 자예요. 지금 현재 별 큰 자가 아닌데 저 사람 보니까 하늘의 왕에서 크게 될 자네. 하늘의 왕에서 크게 될 자네.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겠네. 사람은 지위고하를 가릴 때 가장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낮아지고 작은가를 보시고 그 역순으로 큰 자를 보십니다. 넷째, 말씀을 행하고 가르친 자가 큰 자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본문으로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말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가르치질 않았다고, 행하질 않았다고. 우리는 행하고 가르치는 자. 우리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믿는 거잖아요. 믿고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에서 가장 큰 자라 불리리라. 이게 바로 하늘의 왕에서 출세의 비결입니다. 출세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하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할 겁니다. 우리 10곡 올렸는데 10도시를 다스리는 10city입니다.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할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자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왕관을 주실 겁니다. 크라운을 준다고, 크라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율법의 수여자이시고 동시에 뭐다? 성취자십니다. 법을 주신 분이며 법의 성취자다. 율법은 떨어지거나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모두 성취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뭐냐? 우리 안에서 율법이 성취됩니다. 둘째, 율법의 성취자라서 주님은 율법의 끝마침이 되십니다. The end of the law. 셋째, 예수를 믿을 때 성도들은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넷째, 율법에서 죽은 자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서 건진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섯째, 왕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 세상에서 낮은 자, 섬기는 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지위와 신분의 고하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 주를 따르며 주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 다가오는 세상에서 지위와 신분, 영광을 결정해 준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모티베이션이에요. 우리에게 뭐 동기부여가 된다. 이 동기부여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생활밖에 못합니다. 일곱째, 보상을 바라고 믿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면 육신의 모든 행위들은 종교 행위가 되기 쉽다. 아니면 윗선이 되기 쉽다. 이게. 그럼 보상을 바라는 믿음, 보상을 바라는 믿음의 보상, 믿음의 보상을 바라는 믿음의 행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사는 삶의 원천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9절까지 했고 내일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셔서 지금 이 말씀 다루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라고, 많이 읽으셔서 가능하면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그래서 마음속에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복된 자들로서 그렇게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이 말씀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믿는 자들한테 효를 있고 건익이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32기회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힘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율법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율법의 모든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고, 전능자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게 하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이 땅에서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에게는 다가오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의 보상, 상속, 또 왕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복된 소망 가운데 이것들을 바라고 또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주의 오심을 바라고 기다려오니 주님, 저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인정받는 자,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